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였다.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화를 내며 왜 내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욕망은 너를 향하여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관한 말씀이고 특별히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 가인과 아벨에게 대하여 어떤 교육을 하였는가, 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면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육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육.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육.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최고로 좋은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살게 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 아담 하와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습니다. 본문 1절, 2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화면 보면서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부채질하지 말고 1절, 2절 시작.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어머니인 하와, 그리고 큰아들 가인, 작은아들 아벨, 이 네 사람이 그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은 더 좋은 곳인지도 몰라요. 에덴 동산이 좋을까요? 가정이 더 좋을까요? 예, 에덴 동산이 좋을지 가정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때로는 천국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가정, 천국.
자, 에덴 동산이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겠습니까? 천국이 더 좋죠? 예, 에덴 동산이 좋지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비록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점점 천국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힘, 그런 실력, 이것이 있어야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아무리 좋은 가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천국이 실력이 없다고 하면 가정은 오히려 에덴 동산보다 혹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손장난하지 말고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 가정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죄 저지르고 점점 더 싸우고 다투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실력, 이것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 힘과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육이라는 제목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아담, 하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시켰을까? 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그 부모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절로 4절. 2절.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예,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그 아담 하와의 가정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점점 성장해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다.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땅에서 경작해서 얻은 곡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그 아들들이 이렇게 그 양치고 농사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 자기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배웠을까요? 아니면 그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배웠을까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아들 두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자, 양치는 법, 또 농사 지는 법 분명히 가르쳤겠죠? 그러면 그것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하는 것도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이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들에게 두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을 가르쳤어요. 일을.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가인과 아벨을 놓고 너희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이제 아벨은 양치는 일에 아마 취미가 있든지 좋아했든지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양치는 일을 잘 하도록 하여라 하면서 잘 가르쳤고 또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또 취미를 갖고 있었는지 부모가 볼 때에 농사 짓는 것을 잘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일을 가르쳤습니다. 일을 잘해야 먹고 살고 또 일을 잘해야 거기서 양을 쳐가지고 거기서 옷감을 얻고 또 여러 가지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일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일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또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교육, 하나는 일하는 교육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한다고 하면 일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은 직업을 가르친 거예요. 직업. 그래서 직업교육, 무슨 교육이요? 직업교육.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육, 이거 무슨 교육이요? 신앙교육입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이 두 가지를 잘 배운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커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이냐, 그 직업, 어떤 일, 그걸 잘 부모가 가르쳤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너희들이 사람답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잘 배워라 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고 공부하는 거, 그건 뭘 배우는 것이죠?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도 되고 일도 잘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학교 공부는 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일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걸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직업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뭘 또 배워야 되겠습니까? 신앙 교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기도하는 방법,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찬송을 부를 때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목소리는 어떻게 내면서 다른 사람 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결국은 학교에 가면 앞으로 이 직업교육을 배우는 것이고 또 교회에 오면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교육 가운데에서 어느 교육이 더 중요할까?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 교육이 더 중요할까요? 직업 교육이 더 중요할까요?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할까요? 신앙 교육이 중요하면 학교 공부는 필요 없을까요? 예, 어느 면에서 보면 신앙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공부는 필요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생각은요,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중요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은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지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 두 가지 면을 다 잘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게 아담의 일입니다. 일. 이 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범죄해갖고 힘들어가지고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중요한 본분이기 때문에 이 아담은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기쁨으로 했는지 그게 어디 있나? 창세기 2장 19절 또 읽어보세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일컫는지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일컫는 대로 모두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지으신 것들 짐승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데려오실 때에 아담이 그것을 보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너는 호랑이처럼 생겼으니까 호랑이라고 한다. 너는 고양이처럼 생겼으니까 고양이라고 한다. 그 일컫는 그것마다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짐승들의 이름을 잘 불러준 것은 그가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일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또 꼭 즐거움만으로 일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범죄한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것이니까 너는 불가피하게 수고해야 될 것이고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는 그 가운데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오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요,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기도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이거 괴롭고 힘든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담 하와가 일하게 되었다. 그 직업 교육을 잘 받았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하여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생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일, 이 직업교육,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일하는 게 무슨 일하는 것이죠? 무슨 일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에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일도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어느 면에서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 두 가지 면, 신앙교육과 또 학교 공부, 이 직업교육, 이 양면을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 제4계명에 보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7개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그 날대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교육, 아까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죠? 직업교육도 필요하고 또 신앙교육도 필요한데 이런 교육을 잘 받으면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까? 교육을 잘 받으면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날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요, 세월이 흘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아담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여러 가지 교육을 잘 받았는데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을까? 아마 한 20, 30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 밑에서 먹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할 때쯤 되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그 교육을 잘 받았느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절로 5절, 본문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 세월이 흘러 가인의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예,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이게 배운 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여서 얻은 곡식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똑같이 부모로부터 신앙교육도 받고 직업교육도 받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겠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벨의 제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합당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요, 믿음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드린 제사도 아니고 그냥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세월이 흘러서 교육받은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로부터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나중에 이 아벨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의인이 되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은요, 지금 신앙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교육을 시킬 때에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기회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이 세월이 흘러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기 교회에서 신앙교육도 받고 또 나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교육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이 가운데에서 아벨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거 가인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뭐 일부러 가인처럼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 가인처럼 된다고 하면 이거 뭐 여간 큰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 똑같이 학교 공부도 하고 똑같이 신앙교육도 받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부모가 안 계셔도 목사님이 책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지적하고 책망하면 발 잡는 것처럼 보이고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것은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렇게 스스로 믿음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주. 부모님 밑에 있을 때에는요, 잘못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해 줄 수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일을 할 때쯤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가 그러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킨 아벨은 그 스스로 지킨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 의로운 제사가 되고 또 그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하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일까? 본문 8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화면 보면서 8절 다 같이 봅니다. 8절 화면 띄워주고 시작. 방송실 뭐합니까? 8절 시작. 가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은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시기가 나가지고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속상한 것을 그 동생에게 갚을까 생각을 하다가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형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뭘로 쳐 죽였을까요? 돌로 쳐 죽였을까요? 성경에 돌로 쳤단 말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도 돌로 쳐 죽이는 줄로 생각을 하고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성경에 돌로 쳤단 말이 없는데 왜 돌로 쳤다고 말합니까? 하고 저한테 와서 따졌어요. 자, 우리도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야 됩니다. 뭘로 쳐 죽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주먹으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 몽둥이로 쳤는지 아무튼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 웃으시죠? 예? 또 돌로 쳐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앞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더 깊은 죄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인간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은 내용이 뭐냐면, 형이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형과 동생 사이의 갈등, 이것을 그린 소설이 에덴의 동쪽이고, 우리나라의 황순원이라는 분이 지으신 소설 누구의 후예?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형과 동생, 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사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교 공부 잘 시키고 또 교회 공부 잘 시켰는데, 결국은 가갖고 싸우고 다투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든지 동생이 형을 죽이든지 이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신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거니와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죄송하지만 교육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똑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스스로 믿음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내가 지금 비록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고 학교 공부를 잘 받고 있지만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나를 더 이상 지도하지 못할 때라도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죽인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고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정신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두 번째는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가인이 농사를 짓고 또 그 땅의 열매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린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본인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면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그와 같은 생각으로 추수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엄마 아빠가 늘 아담 하와가 늘 말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냥 드린 것입니다. 드려야 되니까 드린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실 때에 단순히 재물과 그 재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인이 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이니까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니까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학교 가면 학교 교육 받고 있고, 교회 오면 신앙 교육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 두 가지 다를 할 때에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거를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공부도 잘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잘 섬길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훌륭한 분이 간증한 테이프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 간증한 그 테이프를 저도 유심히 잘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제 오늘 공부할 시간이 5시간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은 국어, 두 번째 수학은 수학, 세 번째는 영어, 과학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 1시간 공부하고 잠깐 동안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 그 공부할 때는 또 성경 한 장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구약 읽고 한 번은 신약 읽고 한 번은 구약 읽고 한 번은 신약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공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 공부할 때에 집중했을까요? 집중 안 했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죠?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면 짧게 공부를 해도 아주 효과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10시간, 100시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 학생은요 그렇게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분 걸릴까요? 5분도 안 걸려요. 그죠?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 5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도 해주시고 집중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또 졸업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 간증 테이프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기억이 없으세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 가고 강남 어디 가서 공부하면 잘 될 줄로 알고 가시지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얼마 동안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정신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공부 잘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공부 잘해가지고 그 잘한 것으로 사회에 더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은 학교 공부를 하든지 신앙교육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 사람은 부모가 떠나서 천당에 간 뒤에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디 내가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자기 중심으로 오는 사람 위험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냥 교회 오면 성경 많이 알고 요절 잘 외우고 또 성경 지식이 좋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런 정신으로 한다고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보이려고 자기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해서 요절 잘 외우고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 오히려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왜 이렇게 망하는 길로 걸어갔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는 망하는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화를 내며 왜 내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예, 지금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고 나서도 속상해가지고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죠. 잘못은 지가 해놓고 화가 나니까 얼굴을 떨어뜨리고 동생을 미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욕망은 너를 향하여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예, 죄의 욕망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죄의 욕망을 너는 다스려라. 이건 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욕망은요, 아담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죄에 대한 욕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될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속에 죄에 관한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눈, 제3의 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3의 눈. 무슨 눈? 제3의 눈. 사람이 눈이 두 개가 있죠? 그러나 그 두 눈 말고 나의 내면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저 인도에 가면 사람들이 요 이마에다가 뭐 갖다 붙인 거 보셨습니까? 이마에다가 뭐 점 찍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게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눈이랍니다. 자,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풍습 따라갈 건 아니지만 그 교훈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눈으로가 아니라 이 내면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제3의 눈, 그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11장 34절로 36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좋으면 내 온몸도 밝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둡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불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을 것이다. 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빛이 환해가지고 기쁘고 즐겁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그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지금 죄를 짓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캄캄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수시 전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도 수시 전형이 있는데 미리 당신은 우리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와도 좋소 라고 하는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학교는요, 공부만 잘한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봉사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더 리더십이 있는가, 그런 거를 살펴가지고 그 사람을 그 학교에 그 입학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학생은 공부도 잘했고, 리더십도 있고, 사회에 대한 봉사도 잘하고, 앞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다운 사람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학생을 이제 입학 허가했습니다. 그 학생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좋았는데 학교에 있는 어느 기간 남몰래 포도주를 사다가 학교에서 먹었습니다. 먹다가 그게 발각됐어요. 학교의 학칙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에 붙었는데 뭐 포도주 좀 먹었다고 해서 그거 좀 덮어주고 이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으니까 그냥 용서해 줍시다. 좋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칙에 의해 가지고 그 학생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것이 그 하버드 대학교에 통보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 학생에게 입학 허가를 냈지만 당신은 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입학 허가를 받았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떨어지게 되었어요. 자,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학생은 자살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건 뭐,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드리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잘 다스려서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막지 못한다고 하면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런 가운데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잘 살필 때에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벨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를 잘하고 있고 또 교회 와서는 교회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자녀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벨처럼 될 것이냐 가인처럼 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세월이 흐른 뒤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껍데기로만 잘하는 것인지 진짜로 잘하는 것인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잘 다스려서 전혀 죄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벨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지언정 가벨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동생을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